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노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은 다릅니다. 돈은 있었는데 인생이 없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위해 삽니다. 젊을 때는 집을 위해, 중년에는 자식을 위해, 노년에는 병원비와 노후를 위해.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 있었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했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큰 집도 샀고 자식도 유학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밥 한 끼 천천히 먹은 기억이 없다. 아내와 여행도 못 갔고 자식과 대화도 못했고 자신을 위한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지만 삶은 벌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굶주림과 같다. 돈은 먹을수록 더 배고픈 음식과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원하고 더 있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평생 불행해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삶의 주인으로 만들었다는 것.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행복은 항상 미래로 미뤄집니다. 집만 사면 행복해지지. 자식만 잘 되면 마음 편하지. 노후 자금만 모으면 쉬지. 그러나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윤회의 욕망이라 불렀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반복.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또 다른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병원비가 필요해도 아꼈고 자식이 여행 가자 해도 거절했습니다. 돈은 쓸 때 쓰는 게 아니다. 모을 때 모으는 거다. 그렇게 모은 돈은 결국 그가 쓰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임종 전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은 남았는데 추억이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은 인연일 뿐 영원한 주인이 아니다. 돈은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처럼 모십니다. 그래서 돈이 떠날까봐 잠도 못 자고 싸우고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을 잃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돈 때문에 부부 싸움하고 자식과 갈등하고 친구와 멀어지고 자신의 꿈을 미뤘던 날들. 그 모든 순간에 돈은 조금 늘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하루는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이다. 이 말은 충격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돈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돈업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당신은 평생 노예로 삽니다. 하지만 돈을 도구로 두면 당신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았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듣는 당신에게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을 좇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에 매달리는 순간 행복은 도망갑니다. 이제부터는 노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돈 선택 3가지. 자식, 부동산, 자기 인생 포기를 실제 사례와 함께 부처님의 조언으로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돈 선택을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이 아닙니다. 직업도 아닙니다. 돈을 쓰고 주고
모은 선택들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때 그렇게 줬을까? 왜 나를 위해 쓰지 않았을까? 돈은 평생 쫓아다녔지만 돈 선택은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어느 7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식당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자식 집 한 채는 사줘야지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집을 팔아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사람 됐어. 하지만 몇 년 뒤 아들은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고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자식을 샀지만 사랑을 산 건 아니었구나. 부처님은 자식과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인연일 뿐이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멀어집니다. 돈으로 묶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또 다른 어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부동산에 집착했습니다. 집값 오를까 떨어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족여행도 돈 아깝다고 거절했고 취미도 돈 낭비다라며 포기했습니다. 결국 노년의 집은 여러 채가 되었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추억이 하나도 없어. 자식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집만 사랑했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은 남았는데 가족은 떠났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땅과 집은 네 것이 아니다. 집착만 네 것이다. 우리는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집착을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화장품도 옷도 여행도 모두 아깝다는 말로 포기했습니다. 자식에게는 엄마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허전했습니다. 노년에 처음 해외여행을 가보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남았는데 나는 늙어버렸네. 여러분, 이 세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부모, 이웃, 그리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돈 선택에 대해 충격적인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은 써야 재물이다. 쓰지 않으면 짐이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쓰며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쓰되 나를 버리지 말고 집에 쓰되 인생을 버리지 말고 노후를 위해 모으되 오늘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돈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 선택이 인생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도구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다. 돈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이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왜 부모는 이렇게까지 돈을 주었을까요?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지배한 세 가지 두려움은 첫째, 가난했던 과거의 죄책감. 나는 가난하게 컸으니 자식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둘째, 부모 역할을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불안. 돈이라도 줘야 부모 노릇하지. 셋째, 노년에 외로워질 것이라는 공포. 자식에게 잘해주면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불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두려움의 언어가 될 때가 많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스쳐가는 존재다. 부모와 자식도 영원한 계약이 아니라 잠시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준다고 사랑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보시는 독이 된다. 보시는 좋은 일이지만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를 태웁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주는 것은 자식에게도 자신에게도 업이 됩니다. 그 아버지는 절에 갔습니다.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겁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그는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더 주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여행을 갔고 배우자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식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있는 부모를 더 존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준다고 부모의 인생이 없어져야 할까요?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한 인간이며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포기했습니까? 그 돈으로 당신의 여행, 꿈, 건강을 챙긴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 사랑은 자유를 주고 집착은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그 아버지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주고 나를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속 고백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라 깨달음과 희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인생을 망쳤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졌다. 돈 때문에 자식과 원수가 되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돈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손이 갈라질 때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모두 자식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이거라도 받아라. 자식들은 그때는 울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10년이 지나자 그 노모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었고 자식에게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노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내 노후를 준 거였어. 부처님은 돈과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도둑이 되고 나누면 업이 되고 집착하면 족쇄가 된다. 돈은 중립입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순간 인생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돈 때문에 평생 불행해진 사람들의 공통점.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돈을 사랑보다 위에 두었다는 것. 자식 사랑보다 돈, 배우자 관계보다 돈, 자기 건강보다 돈, 마음의 평안보다 돈. 돈이 삶의 중심이 되면 돈이 업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느 70대 남성의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 돈만 벌었어.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지. 퇴직하니 남은 건 통장과 낯선 가족뿐이더라. 그는 손주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장 가난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돈 선택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돈을 미리 준 것. 부처님은 인연에도 거리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소모된 자원이 됩니다. 둘째, 자신의 삶을 위해 쓰지 않은 것.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쓰지 않고 자식 위해 썼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진정으로 돌볼 수 없다. 자기 인생을 비워버린 희생은 공덕이 아니라 집착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한 것. 이거라도 해줘야지. 돈이라도 주자.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준 사랑은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은 나의 마음이 만든 결과물이다. 돈이 많아도 괴로우면 그 돈은 괴로움의 업입니다. 돈이 적어도 평안하면 그 마음은 해탈의 씨앗입니다. 어느 스님의 말씀입니다. 돈은 인생의 답이 아니라 인생의 질문이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면서 정작 돈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업을 바꾸는 부모의 세 가지 깨달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돈보다 관계가 업을 만든다. 자식은 돈이 아니라 기억을 먹고 삽니다. 둘째, 부모의 노후는 부모의 수행이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평안이 수행입니다. 셋째, 베풀매는 경계가 필요하다. 무조건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붙잡은 것이 곧 너희가 될 것이다. 돈을 붙잡으면 돈이 당신이 됩니다. 두려움으로 붙잡으면 두려움이 당신이 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이 당신의 업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와 다음 생의 씨앗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로소 깨닫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고 믿었고, 늙어서는 가족을 붙잡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많은 것들이 지나가 버린 뒤입니다. 80살 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고, 이번에 성공하면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전 재산이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돈 준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 게 더 슬프다고. 돈을 주며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붙잡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70살 아버지는 딸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행복했지만 몇 년 뒤 딸이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준 집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돈으로 인생을 대신 결정해 준 것이 자신의 죄였다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돕는 것이지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인연을 돕는 것이지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부모가 돈으로 자식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순간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다 줬는데 왜 자식은 멀어지느냐고. 부처님의 답은 냉정합니다. 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고. 돈을 주면서 감사와 효도와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 돈은 조건이 되고 업이 됩니다. 조건부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배신감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업도 자식이 대신 짊어지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노후를 포기하고 자신을 버린 선택의 업은 결국 부모 자신의 것입니다. 한 스님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불행해지면 그 자식은 평생 죄책감의 업을 안고 산다고.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노년의 상담 기록 속에서 공통된 한 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못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자신을 버리고 사는 삶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포기업입니다. 돈을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과 돈 사이에 경계를 세워야 하며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평안이 자식의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돈 대신 시간을 주고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쥔만큼이 아니라 놓은만큼 자유롭다고. 돈을 주면 돈의 노예가 되고, 자식을 주면 자식의 감정 노예가 되고, 인생을 주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집도, 돈도, 노후도 모두 주었습니다. 노년이 되자 시골집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 잘 산 거냐고. 남편은 오래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깨달았잖아. 우리 인생은 우리 거라는 걸. 그날부터 그들은 처음으로 여행을 가고,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인생이 처음 시작된 느낌이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의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의 업을 바꾸십시오.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돈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당신의 노후도 자식 인연도 다음 생의 업까지 바뀝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